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제목 뭔지 기억하시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요한복음 20장을 열어주시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에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뵙고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8일을 보냈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8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고 확신 있게 말했지만 도마는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재면서 그 잣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가 제시한 잣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그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 모임의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쁨과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큰 기쁨 속에서 지내고 있던 그 8일 동안을 여기 도마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어둡고 캄캄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을 놓쳤습니다. 왜? 모여야 할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야 될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그 주일에 어쩌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풀릴 수 있었던, 해결되어질 수 있었던 큰 문제들이 그대로 풀리지 않은 채 여러 날을 계속해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어두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함께 모였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자동차 뒤에 보면은 고기 모양이 있고 이상한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종종 볼 것입니다. 그 이상한 글씨는 그리스어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그 그리스어의 첫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놓고 말하게 되면 위험스러웠을 때에 상대방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암호로 쓰던 그런 표시입니다. 한 사람이 서가지고 땅바닥에 고기를 그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몇 자를 거기다가 익투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적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고기를 그리고 거기에 익투스라고 하는 글을 넣게 되면 서로 끌어안고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서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들은 모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고 너무 강하게 내려질 때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로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서 한참 떨어진 그 터키의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가파도기아를 갔었습니다. 그 도시는 특수하게 생긴, 특별하게 생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굴 도시라고 합니다. 온 도시 안에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동굴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 구멍을 파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멍을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자연현상 속에서 굴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밑으로 파고 내려가게 됐는데 15층 깊이까지 파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밑에 15층 밑에야 비로소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고 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위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그 농사 지은 것을 보내는 방법도 아주 잘 만들어놔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서 갖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지상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제가 가파도기아를 방문하게 되면서 하나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경 말씀에 따라 침례를 베풀던 그 장소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대 가운데 갔는데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카파도기아라는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카파도기아를 소개하는 책에 그것은 터키 사람이 쓴 책입니다. 터키 사람이 썼다면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썼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례든지 침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역사적 사실만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근데 거기 구조 중에 예배당이 주로 5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면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한참 내려가서 예배당으로 예배 초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Baptismal pool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침례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된 책이라 전사님 보고 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다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하의 도시에 피하여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침수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리스에 갔을 때 산 꼭대기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히랍 종교회가 대다수인 그리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이 지상에서 한창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물을 하나 길어 올려도 엄청 힘든 거예요. 많이 굶어 죽었답니다. 양식을 갖고 올라가는 건데 힘들어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침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성경적으로 침례가 옳다는 것은 히랍종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침례를 행했습니다. 어디서 행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물에 다이빙했다 하더라고요. 그 그리스 사람인데, 가이드가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다이빙했다네. 뭐 다이빙, 뭐 어떻게 다이빙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욕탕 같은 걸 갖다 놓고 물을 담아가지고 그 안에서 다이빙했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이모션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냥 다이빙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침수 침례를 베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마련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축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격해하며 얼마나 참 그들이 감격 속에 감사 속에서 지냈습니까? 그러나 그 8일 동안 그 모이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던 도마는 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고 실제로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믿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나가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믿는 게 아니라 목격한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들을 기록함은 하는 그 말씀과 그 앞의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내 형이, 당신들 형이 지옥에 있는데 그 형이 당신들만큼은 구원받아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다 보고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지옥에 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최대 관심사도 무엇이냐? 살아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It's a real story.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리얼 스토리,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어로 torment라고 하는 말은 보통 아픈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의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클 때 그 표현을 영어의 torment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웬만큼 아픈 것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통제가 통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진통제도 통하지 않아서 통증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쓰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염려, 걱정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동호심과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자가 그 고통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 5 형제들 생각 외에는 딴 생각 없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긍휼을 요구했는데 그게 거절당하자 그 다음에는 아예 다른 거 다 접고 자기 생각 다 접고 한 자기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근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믿을 겁니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저들에게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적이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는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부담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부담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타까워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담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개인마다 찾아다니며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노라, 내가 부활한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분이 있다면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결국 도마는 그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나그네 생활이 슬픔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속은 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장례 지내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저의 혈육인 아버님을 장례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부활 아침에 만납시다. 부활 아침에 만납시다. 저는 그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제 마지막 혈육을 잃었다고 하는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삶을 지켜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 볼 때 참 정말 고생 많이 한 목사다, 그렇게 안 보이죠? 좀 이야기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왜 우리 보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꾸며서 만든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이다. 진짜 이야기다. 내 삶의 이야기다.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려서 구원받으면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일찍 구원받고 살면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인생에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 그림자들이 내 얼굴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일찍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쉼을 누리며 사니까 그 얼굴에 나그네 생활에 힘들고 찌든 삶의 모습이 가난하던 부유하던 상관없이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감사하십시오. 성형수술 안 해도 얼마나 예쁩니까? 제 아내가 저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 제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잖아요. 옷이 없어갖고 딴 사람이 준 옷을 입어가지고 워낙 커가지고
히프 저 밑에 종아리 가까이 내려갔는데도 그게 멋쟁이들이 부잣집 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잖아요. 거기다가 피아노까지 쳤으니 1967년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남자를 봤으니 병 안 가겠습니까? 아무도 저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낸 사람이라는 흔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구원의 선물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일찍이 생활한 것에 대한 축복.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의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확신과 기쁨과 용기 속에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그런 삶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썼던 그 라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크리스 후 엘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이 시련과 고통은 계속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헤어지면서 여러분 그들이 교제 가운데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 가정의 아이들이 잡혀갔다고, 남편이 잡혀갔다고, 아내가 잡혀갔다고, 사자굴에서 찢겨 죽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 껴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말을 던집니다. 아크리스 후엘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당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시련을 견디게 했고, 그것이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견디게 했고, 심지어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He is coming.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현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앞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박국주 부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6.25 때 그때 베프티스트 처치를 갔다 침례교회를 나갔었다. 시청 앞에 내가 보니까 충무로 침례교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앞에 그게 지금 여기 부산 침례교회라고 저 안락동 로타리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때 내가 듣기로는 침례교회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남의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습관이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데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교회 전체인 줄 알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아니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미국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전도사님 부부 미국에서 뭐 10여 년 살다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닌 거는 제가 더 많이 다녔어요. 여러 곳 다닌 거는. 그렇죠 전도사님? 네, 다닌 건 제가 훨씬 더 많이 다녔어요. 여러 주 더 많이 다녔고 여러 도시를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저는 장로교회 간판은 거의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침례교회 간판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압도적입니다. 거기서는 침례교회 이단 소리 입 밖에도 못 냅니다.
그러나 많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게 아닙니다. 많이 모이는 걸 말하면 문선명이 한 번 모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모인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냐,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크기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성경 교환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는 7교회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7교회 나오지 않은 골로새 교회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희가 골로새 지방 쪽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쪽으로 가면 골로새라는 말만 듣고 나왔는데,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당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회 흔적이라고 말하는, 소위 예배당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 금으로 40돈을 쳐바른 그런 성당 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거 짓는데 신경 쓰지 않았고 한 영혼이라도 구령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건물 안에 모여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교단의 가르침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는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바라건대는 이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무 방해 없이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성차별법, 이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성차별법 이거 이제 폐지시킨다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3천만 원 벌금 매긴다는 그런 내용까지 막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과도하게 지나치게 걱정하고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아니할 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선포하고 구령해야 합니다. 때가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날인데 이 날이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7교회와 골로새 교회까지 있었던,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아시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도시도 어디에 있느냐? 터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98%의 이슬람교 교인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게 만드는 안타까운 마음. 저 이번에 터키 갔다 와서 정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최초의 선교 여행이 거기였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터키 출신이에요. 그가 탄생한 곳이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타르슈스라고 하는 그 도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마치 기독교 국가 못지않을 만큼 교회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보다도 많은 게 뭔지 아닙니까? 이슬람 사원이에요. 터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촘촘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그 땅에, 십자가 위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땅에 이슬람 사원의 수가
마치 우리 물통 옥상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흔해 빠져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사진 찍었을 때하고 이스라엘에서 사진 찍었을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빡빡하게 이슬람 사원이 이스라엘 땅에는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건물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터키에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예배당 건물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축복, 정말 우리 귀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마음껏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을 때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때에 그때 가서 내 믿음 지키겠다, 아니요. 그 전에 우리가 단련되어 있어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